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잠시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지 못하였지만 또 이렇게 특별히 새벽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되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중심적인 생각과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니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잘 안 읽더라도 또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매주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유명하다고 하면 유명하다고 해야 되는지 또 성경에서 그렇게 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유명한 이 빌라도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공회원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재판하고 새벽에 예수를 결박하고 그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신성 모독인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를 그들 스스로는 내렸지만 이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특이한 점은 이 질문의 시제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었느냐? 과거형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현재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과거에 내가 왕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예수님을 살려줄 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빌라도는 이 예수의 재판을 맡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고발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고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빌라도의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예수의 죄목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거짓된 증언으로 고발을 당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빌라도도 수많은 재판을 해보았을 텐데 자신을 향하여 빗발치게 고발하는 자들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피의자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고소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태연스러운 인정은 빌라도를 당황하게 하였죠. 빌라도는 자신이 이 신문을 시작했을 때 예수가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주도권이 빌라도 자기 자신에게 있고 그래서 예수가 자신에게 좀 조아리기를 원했을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할 때에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이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재판에서 행하시는 이 행동을 보면 마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통의 묵비권과는 다릅니다.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행하는 게 묵비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더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적인 지혜로 자신을 변론했다면 바로 무죄가 입증되고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 상황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마치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주도권이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저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 잔을 피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이 여기서 벗어나고자 또 다른 방법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니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예수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자기는 이 재판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나에게 데리고 왔는지. 그것은 이 예수가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대해서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꿔서 이분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런 꿈 얘기도 찝찝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는 찝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빌라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누구냐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한 강도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고 여기 딱 끄집어서 한 사람을 딱 내놓은 걸 보면 그 옆에 매달렸던 두 사람의 강도보다도 더 흉악한 죄수, 더 유명한 죄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러한 죄수였을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아마 몇 해 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그러한 범죄자가 이제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그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오는 것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에서도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사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꺼려하고, 또 그 사람이 언제 그러한 죄를 또 저지를지를 모르니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게들 흉악 범죄자들이 출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잖아요. 바라바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누가 원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미 그 무리를 선동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말 밤사이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밤새 예수님 재판하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증언하게 하고, 또 언제 나가서 이 사람들 무리들을 다 선동해서 이렇게 하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선동하여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반복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의와 선행에 대해서 확실한 사상과 지식이 없으면 그저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앞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렇게 조종하면서 세상의 여론을 바꾸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두 사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이 기초하고 있는 사상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갖고 그 원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다니면 안 되죠. 세상이 그렇게 선동하는 것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뜻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해서 그 말씀에 대한 사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바라바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를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재판을 맡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 재판을 공정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는 오로지 폭동이 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리,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와 그 권력,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었잖아요. 분량으로 보자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고난을 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사도신경 속에 굳이 이름이 기록돼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할 텐데, 빌라도 참으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이 사람 빌라도라는 사람 그 당시에 왜 유대 총독이 돼서 예수님 재판을 맡아서 다른 역사책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이런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박은 장본인처럼 되었으니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이에요. 그런데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의 성품대로, 그의 기질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대로 일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정말 원리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공직자였다면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재판을 이렇게 끝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선동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본성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해서 나온 결과예요. 사람들의 큰 소리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에 선동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한 세상의 발악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그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줄 수도 있는, 그렇게 주인 없이 목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 앞에서 어제부터 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과정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판의 과정이. 보통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변론할 기회도 주고, 피고 측의 이야기도 듣고 원고 측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어떠한 사람도 그 억울한 오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이 재판은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하루 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 구속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때가 참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때가 찼다고 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가는 그 길을 막는 반대자들이 있으면 거침없이 제거를 했고요. 그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지니고 있는 권력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니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은 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로마는 갈릴리에서 수많은 유대인 반란자들이 생겼을 때 그 수많은 반란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구나, 또 로마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즉 오래전부터 율법으로 주어졌던 내용,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권력을 보여주는 십자가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스데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렸어요. 무슨 재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숨어 있고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암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해서 죽였구나라고 하면 예수에 대한 영웅시는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기에 이 십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볼 때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의 처형은 완벽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여기서 바라바라는 죄수는 또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오늘 그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미 바라바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전에 이미 죄를 지었고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죄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대신해서 풀려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이 세상의 거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개인의 삶, 바라바라든지 빌라도라든지 이런 각자의 모든 삶까지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것을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바라바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유월절 지나고 명절 끝나고 하자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갑자기 유월절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유월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월절 지나고 하자는 사람들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렇게 희생을 당하시는구나. 십자가의 죽음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실행되어진 이 일이 때가 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8문에서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세상의 재판장과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은 세상의 재판정에서 세상의 재판장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재판정에서 그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내가 권한이 있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늘이 그에게 부여해 준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님을 재판하였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공적으로 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재판에서 세상의 재판장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라도의 무책임한 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바와 자리를 바꾸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바와 자리를 바꾸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라바는 사실 사형을 받아 죽기로 결정된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잡혀오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은 유월절 특사 같은 거 꿈도
바꾸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본인도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갑자기 이날 새벽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사람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이 바라바의 인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가 뭐 구원을 받게 되었을지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 뭐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 예수를 대신하여 자기가 그 유월절의 특사로 풀려난다. 그렇게 되면서 진짜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행운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그래서 풀려나가서 이 사람이 또 무엇을 행하면서 그 남은 삶을 살았을지. 내가 이렇게 풀려났으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회에 공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았을지. 아마 다른 죄수들이 뭐 보통 출소하고 나오면 여전히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처럼 풀려나서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흉악한 죄인이 풀려났으니 더 흉악한 죄를 범하며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라바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운명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그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언제 그 심판이 주어질지 불안함으로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운명이 결정지어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갑자기 오셨어요. 나의 삶에.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가는 그 심판의 길을 나는 쏙 빼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심판의 길에서 나를 쏙 빼내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바라바가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풀려났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친구들로 뭐 행운으로 그런 것으로 이 심판의 길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바라바가 뭐 인맥이 있습니까? 돈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진작에 풀려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이렇게 나온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주어진 겁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 그것도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얻어낸 기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공짜로 주어진 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돌같이 굳어져서 이미 그렇게 돌같이 굳어진 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냥 비 한 번 내리고 나면은 다시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는 그러한 그냥 살짝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리 발로 두들겨도 손으로 파도 파지지 않는 그러한 돌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는 잠깐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낙관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뭐 예수님이 오셨으니 구원 받았지, 천국에 가지, 천국에 가면 됐지 이러면서 낙관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인가요? 근데 나는 계속 넘어집니다. 나는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결정적 순간에 오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칼 빼들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러면서 자기 살 길이나 찾아서 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그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박으라고 저들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서신 그 자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사고로 인한 죽음도 아니에요. 원한에 찬 복수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죽음도 아니에요. 암살자들에 의해서 음모로 죽은 죽음도 아니에요. 병으로 인한 죽음도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죄인의 몸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법적인 판결로 죽는 죽음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서 이상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권세로 치자면 빌라도의 권세 아래에 있으실 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권세 아래에 있을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권세 아래 복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이 세상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라도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라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중요한 거죠. 바라바가 있었던 그 자리에 사실은 내가 있었던 것이고,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빼내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셨잖아요.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죄에 못 박히는구나. 그렇지만 당연히 그가 죄인이고 당연히 그가 못 박혀야지만 그 사람을 빼내고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히십니다. 그게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바라바와 나를 비교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 어제 같은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삶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을 하고, 그래 나도 그랬지, 그런 적은 있었지만 바라바하고 이렇게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묵상을 한 적은 없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바라바는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바라바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무리의 선동위에서 이렇게 풀려가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 장면은 어떤 영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라바가 풀려날 때 그가 환호를 지르면서 이렇게 나가던 뭐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 이런 거 도무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더구나 그래서 나를 이 사람과 동일시하면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고, 그가 받아야 했던 십자가의 형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새벽에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우리는 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천국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뒤로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예수 죽인 것이라, 내가 예수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십자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